어렵게 되는 길. 이 로마서를 쭉 가보니까 로마서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죄와 믿음. 그래서 내가 이 죄 믿음만 하니까 목사님들이 도대체 저 목사님은 우리를 어떻게 끌어. 사실 로마서 주제가 그렇잖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주제예요, 주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 아주 결정적인 시험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흔히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길을 출발해 놓고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행위로 구원에 얻는다는 것을 그 길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처럼 믿음으로 시작을 해놓고 그대로 주 앞에서 갈 때에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만 오히려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이 율법주의에 더 잘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의 의에 도취되게 되고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다소라도 자기 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까지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사이에 그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소중한 믿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포와 두려움과 자기 실망과 심지어는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때까지 빠지게 된다.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교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작에서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 가운데 아주 알쏭달쏭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의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면서 결국은 어떤 것에 빠지게 되는 거 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출발일 뿐이요. 일단 시작해 놓고는 자기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이것이 그 다음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의로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자기 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게 속 들어옵니다. 내가 좀 뭐 하고 아이고 잘한다 칭찬받다 보면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는가 보나 여기에 빠진다는 것이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의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할 때에는 의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를 때때로 우리는 공로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의는 공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럴 때면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신문에도 제가 저번에도 뉴스를 한번 봤는데 택시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돈 가방을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갖다가 파출소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아주 착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기사화됩니다. 봤지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칭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의 돈 자기가 안 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죠?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유 몇 천만 원이라면 그 사람 참 착하네 하고 사람들이 하재로 삼습니다. 이런 현상 무엇을 말해줍니까? 말 그대로 모두가 다 도둑놈 마음 심보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해 몇 천만 원 있으면 이걸 파주스를 가느냐 아니면 내가 주머니 넣느냐, 야 이거 CCTV는 없나?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몇 천만 원이고 뭐 어떻고 몇 억이면 또 어때요? 내 돈 아닌 것 그죠? 내 돈 아닌 것을 파주세에 갖다 주었더니 그로 공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벨나게 칭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날 때마다 세상이 참 각박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세상이 이렇구나. 길바닥에 떨어진 무조건 자기 거를 다 집어넣었구나. 그러니 이게 당연히 돌려줘야 될 걸 갖다가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준입니다. 칭찬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건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며 마땅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마땅한 일을 하면서도 칭찬받으려고 할 때가 많죠. 자, 아내가 마땅한 일,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일, 또 학생으로서의 공부하는 거 그 마땅한 일을 해놓고서 무슨 큰일을 하는 것처럼, 아니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잘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좀 잘했다고 칭찬하면 지가 할 일이요. 아내가 남편이 밥 해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좀 맛있는 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거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지.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마땅히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의는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의를 이루겠느냐 할 때에 그것은 진단하는 기준이 평가가 된다. 진단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어렵다 한다고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셋째, 좀 더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설려고 내가 이것 잘못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게 뭡니까? 마땅하다는 게 윤리적으로 가령 부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부모와의 바른 관계, 부모와 화목하고 부모를 만날 때마다 엄마 만날 때 기뻐, 반가워, 그래, 감사해, 사랑해. 얼굴을 똑바로 봐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다.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만날 때마다 어딘지 들어올 때가 있는 거지. 부모와 아들이 만났는데, 그죠? 이거는 뭔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는 거지. 뭔가 감춰온 게 있다는 거지. 감춰져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다면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관계죠. 그렇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입니다. 화평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라야 그것이 의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냐 할 때에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느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해야 한다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양심을 말하게 되고 십계명을 말하게 되고 도덕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아마 여러분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인 거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합니다만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또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미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타락성이 생겼어요. 타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로 기울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병든 것과 같습니다. 병든 것과.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의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의인인지 불의인지를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벌써 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좀 더 깊이 내려가서는 노예 상태에서 빠져버렸다. 누구의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로 빠졌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다. 내 육체도, 내 의지도, 내 지식도, 내 생각도 벌써 노예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내 감정도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듯 완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쉽게도 둘러댑니다. 인간인 거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나 통하는 것, 사람에게나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인 거로 자기가 뭐 되게 안 되고 하는 거 이거 환경이 어떻다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는 그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만은 환경이 그렇고 남들이 그렇고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죄에 빠졌다고 해서 내 마음에 갑자기 없습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절대로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요. 수평적 관계의 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가 먼저입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십계명도 처음에 4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혹이라도 내 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의를 더 내세워야 한다든가 하는 생각을 그런 망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 말씀에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를 알게 된다 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율법을 생각하게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마주하는 동안에 자기는 점점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저번에 여기서 꾹꾹 해라 놓으니까 나는 안 보이지만은
나는 안 보이잖아. 거울을 보면 보이는 거야. 나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그래서 거울 보면 안 돼요. 그죠? 자, 거울을 보는 어떻게 거울을 보냐면은 참 어떤 분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병원에 가도 그 손꼴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상한 얼굴을 좀 낫게 보이도록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데서부터 보는데 부탁입니다. 병원에는 거울 가져가지 마세요. 쪽걸 가져가서 보면 뭐 하겠습니까? 양 망가진 거, 그죠? 안 보면 되잖아요.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요 모양 요꼴로 어쩌고 해서 한숨 쉬고 단식해봐야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튼 내 얼굴은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거울에 비춰보게 되니까 그와 같이 율법을 봄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좀 받아보려고 권하면은 안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왜 안 갑니까? 검진 받기가 겁이 나요. 혹시 무슨 병이 있을까봐. 가나마나 뻔한데 난 밥 먹으면은 속이 좀 쓰리고 아프니까, 아니 가끔 갔다가 밑에가 아프니까 혹시 또 무슨 암이 아닌가? 죽을 병 들었을까봐. 그래서 그래도 가봐야죠. 못 고칠 건데요. 못 고치기는 왜 못 고치는가 알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자,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 못 고치면은 죽을 준비라도 해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찰해야 하는 것이죠. 금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도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율법은 몰라도 죄는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내 병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병은 병대로 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병이 나아진 게 아니지요. 그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지 죄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없던 죄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죄는 있어요. 죄의 결과도 있어요. 다만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성령과 율법을 대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대조를 합니다. 성령과 율법을 하고 말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은 거울같이 우리를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령은 물과 같아서 성령을 가리켜 변호사라고도 합니다. 보혜사라고도 말씀하지요. 헬라어로는 파라톨레스토스라고 한 이 말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재판할 때 보면은 한쪽에는 검사가 앉아 있고 한쪽에는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이 사람은 이러저러하니까 죄인이라, 이래서 이것을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반대로 어떻게 하든 죄를 작게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죄를 안 지었다고 이렇게 무죄를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자, 혹은 죄가 적습니다 하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검사적인 것이고 성령은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적인 것이다. 이제 이해가 좀 갑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괴로워도 율법적 관계를 일단 일정을 해야 돼요. 자, 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꼭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규범입니다. 규범. 그래서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다. 내가 미처 죄인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안다. 좀 더 나아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망령되이 익히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부모에게 호도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 하지만은 결국은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왜 말씀하시는 것이냐? 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함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부모에게 호도하라 할 때에 부모에게 호도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이익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가지고 하나님 무슨 이익을 보겠냐고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은 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복된 것입니다. 효도함으로 복되고 효자를 낳는 복이 됩니다. 가문에 효라고 하는 덕이 있을 때에 모두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불효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가문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율법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나 행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너희가 행복하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는 이 율법을 뭐라 그래요? 목학선생이라고, 가정교사라고 하지요. 자, 율법은 우리를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에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은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고 예수의 공로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여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건을 거셨습니다. 굉장한 심리적 유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아느냐? 압니다. 이러한 겁니다. 이걸 지켰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신 대답이 무엇일까 싶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좋다. 그렇다면은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고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마도 이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질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고 정말로 영생을 원한다면은 그때에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리적으로 한번 추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번 상상을 보면은 율법을 지키느냐 하면은 하실 때에 이런 대답을 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어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행식적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율법을 지키며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겠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안 되었습니다. 그걸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한번 여쭤봤더라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그랬을 겁니다. 단장에 구원이 내게 멀지 않다 하고 말씀했을 것 같아요. 자, 그쯤 되면 벌써 절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2 용법입니다. 자, 율법이 무섭게 협박을 합니다. 그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의 값은 사망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겁나죠? 정말로 율법을 지켜보자고 애쓴 사람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잘해야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기에 다소라도 지킨 것처럼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 교만을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내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교사 목학 선생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루터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은, 자, 참으로 율법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체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적 고민과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에게 구원의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받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제3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외우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나가서가 아니며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거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적 근거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있는데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서론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제를 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면은 구원을 얻겠다. 이걸 지키면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을 해 놓으시고 강야에 데려다 놓으시고 자 구원했으니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곧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혹은 성도적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3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율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완전히 전적으로 포기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 있고 그때부터 믿음이 있고 사실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아주 좋은 사람이 됩니다. 보세요. 내가 흔히 우리가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별로예요. 참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저 잘났다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참 니 꼬라지나 잘하세요. 그러고 앉았겠지. 그런 사람은 자기 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을 곧장 비판합니다. 또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남을 바라볼 때 50보 100보로 봅니다. 더 해야 거기서 거기요. 덜 해봐야 거기서 거기요. 내가 제일 죄인이지. 겉으로는 달리 볼지 몰라도 속으로 보면 나야 정말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해요. 누구에 대해서도 비평할 마음이 없습니다. 감히 평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 앞에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요? 자기 의를 내쉬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렵게 되는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법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다함을 얻는다.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 하나님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법정에서 율법이 심판을 하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 재판정에서는 재판장이 땅 하면서 땅 치면서 유죄하면 유죄되고 무죄하면 무죄가 되죠. 그런데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면 무죄다함입니다. 이게 무죄다.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법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게 되면 먼저 율법 자체가 두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셋째는 율법에 대해서 어렵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때로는 인도주의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높은 사랑에서, 때로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죠. 전장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다윗이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죽였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에 대한 해석이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정당화하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골리앗을 죽였어요. 살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죽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일 뿐이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행동으로 이룬 것일 뿐입니다. 내가 살인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을 내가 집행한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행동은 꼭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달라요. 여기서 어렵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티카이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을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의로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어디까지나 죄인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죄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죄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죄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간주, 그렇게 계산한다.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설명해야 하고 좀 어려운 철학적 용어, 신학적 용어를 쓰지 않고 쉬운 말이 없나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봐준다. 봐준다. 좀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봐준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쁜 짓이지만 좋은 것으로 봐줬어요. 그래서 내심으로 봐서 그 중심을 봐서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렵담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사랑하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하다 보니까 잘못하는 것도 다 예뻐요. 그죠? 우는 것도 예쁘게 보여요. 뭘 그냥 비싼 거 깨뜨려도 예뻐요. 그죠? 그래도 깨뜨리면 손해지만 용기가 있다. 야, 근데 커서 정말 장군 되겠다. 응?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잘못된 것인데도 좋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사랑의 눈을 한번 바꿔놓고 보면은 하는 것마다 이거는 그냥 볼상사나운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예쁘게 보면은 실수도 다 예쁘게 보입니다. 사랑의 눈을 보면 분명히 아름다워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잘못은 잘못입니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를 믿어요? 그가 지금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본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의 장래를 믿어요. 오늘 한번 실수했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것이다 합니다. 자식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지요. 오늘 잘못했다고 이거 싹이 노란 놈이구나 확 잘라버려야 된다 이거 하고 보는 게 아니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으므로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3년 동안 기다리시면 됐지 뭘 봐주겠냐 찍어버리라 합니다. 그때에 가수원지기가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인님 1년만 더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가수원지기는 1년만 더 수고하면 꼭 열매가 맺으리라 믿고 있는 거죠. 그 신념이 있어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요.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믿어요. 용서해 줄 줄도 믿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다. 내 중심을 이해해 주실 거다.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주실 거다. 저분은 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 없을 거다. 말 그대로 철석같이 믿고 들어갔는데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화가 되어가지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것을 보고 어렵게 여기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간청이 있을 수 있어요. 단장 내가 보기에는 틀렸다. 저거 옆에서 내가 보니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성경에 있는 게 있죠. 롯을 보세요. 롯은 죄를 지었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아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롯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또 많은 성도들이 희생이 있고 의로 많은 어려운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저들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럴 때에 여기에 어렵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국리를 근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관계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분명히 죄인인데도 어렵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엽게 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니다. 믿음으로 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죄 그대로 있어요. 다만 나를 어렵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죄가 아이고 하나님 내 죄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칭이라고도 하고 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은 결국은 의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워라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사랑을 받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항상 겸손할 것입니다. 조금도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듯 어렵게 되는 길에는 법정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화목제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어렵담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제사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때는요. 그를 믿을 때에 어렵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으로, 이미 벌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양이 대신 벌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십자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람들이 팔고 사고 하는데 분명히 노예가 죄를 지었어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죠. 단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 뭐 죽일 거 뭐가 있어. 내가 이 노예를 사지요 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내고 은 30을 주고 이 노예를 사게 되면은 그 순간에 이 노예는 사람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주께서 화목제물 되심을 우리가 어렵담을 얻은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또 유대 사람들이 제사를 배경으로 하는 속죄적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의를 이루십니다. 동시에 또한 어렵다 함입니다. 하심을 얻어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받게 됐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이 교리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소간에 조금만 의를 행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보상받는 마음으로 속죄한 마음으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선행으로는 공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태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전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고 모든 사람 앞에 힘입은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